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와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가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19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고뇌하고 또 허물을 느끼고 또 절망 가운데 방황했던 그 지난 시간들을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다면은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명성이나 이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표시해주는 이 명찰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인격,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름,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삶을 사는 것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은 당시에 값지다고 여겨지는 재물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어떠한 재산이나 이 소유물 그리고 부동산이나 어떠한 자식 인생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이 보험 같은
그런 곳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지만은 당시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최고의 기름이었던 이 감람류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이 가치 있는 재물이나 부유한 재물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세상의 가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예로 오늘날로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럭셔리한 자동차의 주인보다, 그 차를 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며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어떠한 이러한 물품, 재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참 지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혜로운 인생이란 좋은 기름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가진 인생,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새로운 이름들이 주어졌죠. 그래서 아브람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값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받는 인생을 넘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참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이 볼 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뜻은 세상의 허물을 말하는 그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태어난 날도 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루하루, 그 살아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된 그 순간이 가장 좋은 날임을 아는 자가 참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이란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산되고 평가받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날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되는 인생이 바로 참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을 준비하고 살다 보면은 어떠한 입학을 준비하기도 하고 만남을 준비하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도 준비하고 노년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무엇보다 결산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또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 대열에 서게 됨으로써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인생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시간이나 죽음의 순간을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오히려 설레는 마음, 기다림으로 준비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태어났을 때보다 죽는 순간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참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솔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에 보면 아주 감성적이고 시적인 표현인데, 솔 밑에서 이 가시나무 타는 소리를 아마 들어보시고 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마른 가시나무를 태워보면은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타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화력은 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올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타버리고 형태가 싹 사라집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잠시 잠깐에 사라질 기쁨만 있을 뿐 이후에는 더 큰 공허함으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는 고난과 슬픔을 경멸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고난과 슬픔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삶에 있어서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보석과 같이 여깁니다.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에서는 고난과 슬픔을 벗어나려고 이 해탈하라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고난과 슬픔은 우리의 인생을 정금처럼 그런 단련시키는 용광로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은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까? 슬픔은 웃음보다 진실합니다. 웃음도 감정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웃음은 가실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웃음 앞에 많은 형용사들이 붙게 되죠. 가식적인 웃음이다. 위선적인 웃음이다. 조롱하는 웃음이다. 경멸하는 웃음이다. 물론 눈물도 그럴 수 있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는 대체적으로 진실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반면에 우신 적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슬퍼한다는 건 우리 성도로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지만은 웃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변한 마음과 안락해지는 그러한 마음에 빠지게 되므로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웃음은 잠시 동안에 그렇게 기쁨을 주지만 슬픔은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고
선한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고쳐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울해야 함이 아닙니다.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지 않으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 말씀 역시 이것보다 저것이 낫다. 이것보다 저것이 낫다.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설되는 내용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의 기준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기름보다 나은 좋은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삶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의미를 새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종의 순간을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고 집례를 하게 됩니다. 즉 초상집에 자주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죽음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유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의 그 삶의 환경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전하게 되지만은 그 깨달음의 핵심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화가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복인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의 잔치와 달리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렇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맛보는 웃음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초상집에 참여해서 느끼는 슬픔은 쓰지만은 병을 치료하게 해주는 명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보다 슬픔이 우리 마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서 마음에 얻는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지혜의 선택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고 그리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선택하며 웃음보다는 애통함을 선택. 바로 이것이 선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날이나 힘겨운 날이나 한결같으신 주님 앞에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름보다 더 아름답고 나은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한 인생을 잊지 않고 또한 교만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더욱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소명교회 연말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필요하시는 모든 분들 연약한 분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